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 모세는요, 민족의 영도자라고 불렸죠. 근데 그런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는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위대함을 열망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모세와 같은 찬사를 받지 못했죠. 신명기 34장 10절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또 평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을 보여주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훌륭함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시키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때부터 이집트에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왕은 자기 땅에 사는 많은 히브리인들로 인해서 점차 곤혹스러워집니다.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지요. 그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남자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이 늘어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과 손을 잡고 이집트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야 그 당시 태어난 모세 역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우지요. 그리고 바로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바구니 속의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 40년을 이 이집트 왕궁에서 그곳에서 엘리트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로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또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한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지요. 이 일이 들통나자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 이제 미디안에 정착하죠. 그리고 자기 생애의 다음 40년을 광야의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 지역과 유목 생활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게 돼요. 이 지식들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인도하고 훈련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광야 서쪽까지 양떼를 몰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사막의 끝까지, 저 먼 곳까지, 광야의 끝에서 끝까지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마침내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 요청 앞에서 모세는 자기를 또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원대한 일을 사명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사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근본적인 거절의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꿈은 좋고 비전은 좋은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일은 좋은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모세가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보장해 주시면서 모세가 믿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주셨고 또 동역자 아론도 붙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결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앞서고 내가 준비해 줄 테니 내가 인도해 줄 테니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왕과 단판 지을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준비시켜 주셨죠. 그랬기에 바로 왕과 협상하고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실에서 지내고 그런 왕실의 일들을 잘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바로 왕과 협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경험과 노하우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40년간 훈련받고 고생하고 버티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나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본래 말도 잘 못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비전을 말하고 사명을 공유했고, 아론도 모세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키신 모세를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우리 학우들과 같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겠죠. 10명, 20명이 모여도 10,000원도 채 안 되는 그런 헌금 액수로 교회를 유지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원 닥치는 대로 차량 운행도 했고요. 또 50명이나 불어난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12년을 상가 조그만 20평도 안 되는 곳에서 개척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공부가 더 필요해서 박사 공부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기회가 주어져서 12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강의했고, 부목사로 부임한 꿈의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 병원 원목을 좀 맡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3년 동안 뇌질환 환우들과 요양병원 어르신들과 간절하게 예배드리면서 위로와 또 돌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세종대학교에 교목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신학교 출신인 제가 세종대에서 목회와 또 수업을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은 제 노력이 아니라 바로 앞서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신, 또 여러 경험과 훈련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여러 일들이 있지요. 이러한 사명들, 소명들 앞에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적격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거나 그 길을 가시기가 꺼려지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미 앞서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정진하고 계십니까? 그 배움과 그 노력이 쓰임받도록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르침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연구와 또 강의가, 수업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인정받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와 전도와 선교에 내가 결단하셨습니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케 해주실 것이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비전을 성취하며 복음의 결실을 맺도록 앞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 만난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인내를 갖고 끝까지 전진하셔서 앞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모세와 같이 우리 앞에도 불확실하고 두려워한 일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의 사명과 나의 갈 길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칭찬받는 삶,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